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저희와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마음에 품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사모함으로 아버지 기도로 또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으로 감사와 자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37절로 4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만 이어진다면요 참 좋을 텐데 사람이 한결같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여주실 은혜와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을 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시간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때로는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 들고 나아가고 너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 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거 붙잡으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기근이 있어요. 전염병이 마구 돕니다. 곡식이 시들어가고요, 열매를 도무지 맺질 못해요. 병충해 해충들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적국이 쳐들어와요. 또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앙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런 것들을 단지 자연재해만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 아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8절에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음을 보시고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사인을 주시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일,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구나. 지금 내 마음에서 죄가 불일 듯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보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심도 알고 있죠. 또 그는요,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성전에 찾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성전에 왔어도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막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마음을 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다시 성전에 임재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십시오. 이 성전을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간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으로 의기양양하고 한껏 들뜨고 높아져가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도록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장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라는 뜻도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품거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내 고집, 내 주장을 펼 때, 내 원함을 펼 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와 하나 되어서 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십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들려주시고요, 보여주세요. 이것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여쭙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듣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인생을 아세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교통사고 났어? 너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떠한 한 현상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민감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가세요. 이 삶을 얼만큼 잘 살아내느냐, 다시 말해서 얼마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생활의 그 깊이와 넓이를 또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구원 여정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계세요.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렸어요.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겼어요. 한 번 어기고, 또 두 번 어기고, 또 세 번째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길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체험한 영광스러움들이 하나하나 희석되어 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무엇이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인 거죠. 흘러 들어오고 자리 잡고, 흘러 들어오고 자리 잡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켜주는 안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것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요, 하나님 곁을 쉽게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세상을 향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는요 순식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간구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간구가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이 가장 복된 것이죠.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간구하고 죄사함을 요청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함은요, 그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 가지 복들을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이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애쓰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누리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누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먼저 주십시오.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간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내일은 우리가 대청소의 날입니다. 함께 청소하고 주의 몸 된 교회 가꿀 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보에서 기도 올려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